아멘. 과거는 참으로 잘도 흘러갑니다. 하루하루 이것이 내일 가면 다 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우리 앞에는 어떤 일이 있을런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사람들은 소년, 젊은 사람들,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꿈을 꾸지만 나이가 많은 분들은 주로 과거에 매여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 참 잘했는데, 옛날에 내가 참 남을 위해서 봉사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귀중한 것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현재 삶을 어떻게 보시느냐,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8장은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악인일지라도 아주 한평생 죄만 지었습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라도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의롭게 살고 공의롭게 살면 지난 모든 악은 하나님께서 다 도말하신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지난날 죄에 매여가지고 하나님 맨날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지난날 뭘 잘못했고, 하나님 싫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려놓으면 싹 하나님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억지도 않는,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등 뒤로 던져버린다. 하나님이 등이 있겠습니까? 나는 등 뒤로 던져버린다. 도말하신다. 도말한다는 것은 이렇게 페인트에 아이들이 벽에 막 낙서해 놓으면 페인트까지 칠해버리면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죠. 싹 지워져 버리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어떤 죄를 지었을지도 흰 눈처럼 흰 양털처럼 만들어 주겠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은 다 용서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몇 년 전에 지은 죄, 하나님께서 야야 내 다 잊어버릴만 하면 니 또 와서 이야기하고 또 와서 이야기하고, 그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자꾸 매여 있는데 하나님은 과거에 매이지 못하도록 해요. 또 이것이 악인뿐만 아니고 선한 사람이, 아주 선하게 살던 사람이, 이 사람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만 헷가닥해가지고 악을 범해요. 죄를 짓습니다. 아주 무서운 범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 곁을 떠납니다. 그렇게 하면 지난날 있었던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 기억 안 한다. 이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현재 위치,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요, 지난 과거 아픔들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대체적으로 보면은 지난 과거의 아픔들이 많아요. 그 과거의 아픔들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해요. 저는 최 근래에 잠을 자면 꿈을 꿔요. 잠을 자면 꿈을 꾸는데,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꿈을 꾸면은 꿈속에 꼭 옛날 분들을 만나요. 오늘 우리 영양서북교회 교인들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옛날에 어릴 적에 참 나에게 고통을 줬던 사람들, 아픔을 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꿈속에 만나니까 이게 소위 악몽이죠. 악몽.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이거 목사가 된 지가 아마 몇 년이냐, 이런데도 왜 아직도 과거에 자꾸 매여 있을까? 내가 그 과거를 생각지도 않는데 왜 자꾸 과거에 매여 있을까? 그것은 참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만 더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지난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를 않습니다. 과거를 다 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다 잊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지난날 아픔, 지난날 고통 그거 다 잊어버리라. 바벨론 포로로 가 있을 때요, 얼마나 옛날에 그 예루살렘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던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겁니다.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그러면요, 옛날 일에 사로잡혀갈 마음이 괴로우면 삶을 진보적으로 진취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과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정신적인 질병이 와요. 과거에 매여가지고만 정신적인 질병이 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 앞에 다 회개를 하는데,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회개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면요, 과거가 자꾸 다가오는 겁니다.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막 몸을 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옛날에 지었던 죄를 누가 알면 어떻게 할까? 누가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과거에 매여가지고 정신병이 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과거는 주님의 보혈 앞에 갖다 놓고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주홍글씨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책 저자가 나다나엘 호손이라는 사람인데 아주 저는 볼 때 기독교적이에요. 이 책 자체가. 여기 주인공이 헤스터 프린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헤스터 프린이라는 여자분이 결혼을 했었어요. 했는데 남편하고 같이 이사를 오면서 남편이 하는 말이, 내가 짐 정리 좀 하고 나중에 전세 갈 때 당신 먼저 가라 해놓고 남편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이 여자가, 젊은 여자가 혼자 사는데, 그런데 이 헤스터 프린을 아주 좋아하고 사랑했던 남자가 딤즈 데일이라는 청년이 이 유부녀잖아요. 유부녀인데 사랑 고백하고 좋아한다고 해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자꾸 어떻게 관계를 맺다 보니까 그만 동침을 했어요. 근데 임신이 된 거예요. 임신이 됐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됐으면은. 근데 남편이 그때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이렇게 하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해. 그런데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의사예요. 의사. 남편이 의사인데 또 이 총각은 그 뒤에 목사가 돼요. 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참 희한하게 물론 이야기를 만들어내니까 그렇겠지만, 희한한 것이 헤스터 프린은 임신을 했고, 그리고 자기를 임신시킨 사람은 목사가 되고, 나타나지도 않고 행방불명처럼 돼 있던 남편이 임신했을 때 딱 나타나는 거야. 이게 원래 극이라는 것은 영화도 나오고 이게 보니까 연속극도 나오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보니까 이게 희한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아기를 낳잖아요. 아기를 낳은 그 펄이라는 아이를 낳아요. 낳았을 때 동네에서는 처녀인지 아줌마인지 잘 모르지만 남자 없이 애를 낳았다. 이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를 붙잡아요. 그 동네 풍습이 뭐냐면,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어느 광장에다 세우느냐면 교수대가 있어요. 동네 안에 죄 지은 사람은 그 교수대에 세워가지고 아주 심한 죄인은 죽여버린다고. 그런데 거기 딱 세우고, 그리고는 너를 임신시킨 남자가 누구냐 물어요. 그런데 그 군중들 속에 딤즈 데일이 와 있어요. 자기를 임신시킨 사람이 와 있어요. 그런데 발표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목사예요. 말을 못해요. 그런데 이 머뭇거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과음을 치고 욕을 하고, 그리고는 그 동네의 풍습이 뭐냐 하면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간통에 글자 첫 글자를 따가지고, A라는 글자를 따가지고 붉은 글씨를 갖다 몸에다 옷에다 세 개가 달아줘요. 그러면 이 여자는 항상 그 죄짐을 지고 사는 겁니다. 너무너무 괴롭지만 피할 수도 없어요. A라는 글자가 새겨지지 않은 옷은 입을 수가 없어요. 그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이 헤스터 프린이 아기를 낳아서
이 아기가 무럭무럭 자라는데 동네에서 모든 사람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가까이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헤스터 프리는 한 가지 재주가 있어요. 바느질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 당시에 소위 우리로 따지면 양반된 사람들이 옷을 어디 다른 데 가서 맡겨가지고 해보면은 옷이 형편은 없는데 이 여자한테 그 헤스터 프린한테 가서 옷을 좀 맡기면은 옷이 너무너무 좋은 옷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일을 자꾸 하면서 그러면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돈을 벌 헤스터 프린이 어떻게 하냐면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요. 병든 사람을 찾아가요.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요. 그리고 자기도 오두막집에서 딸하고 같이 살지만 정말 힘든 사람이 있으면 가서 계속 그들을 돕는 거예요. 돕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주홍 글씨, 빨간 글씨는 아이들이 그 글씨를 보면서 첫 글자가 A라는 글자를 보면서 천사로 보는 겁니다. 글자 A라는 글자를 달고 있는 것은 결국은 엔젤레스다, 천사다. 우리 동네의 천사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정신인 것 같아요. 물론 그 소설 내용은 많습니다. 딤즈데일 같은 경우도 마지막 죽을 때 보면 양심 고백하죠. 양심 고백하면서 헤스터 프린을 임신시킨 사람은 바로 자기라고 말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총각으로 죽는데 목사가 됐지만 막 동네 사람들이 존경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나는 죄인인데 큰 죄인인데 나를 왜 존경하는가. 그런데 또 하필이면 직업이 목사니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설교하면 막 또 교인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 이게 더 괴로운 겁니다. 은혜 받으니까 더 괴로운 겁니다.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줘요. 뭐냐면 죄는 세월이 흐른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희한하게도 죄를 지으면 분명히 그 죄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온다. 그리고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는 선하게 살면 그 못된 그 좋은 글씨도 결국은 천사의 글씨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 모든 인생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과거가 어떠하든 간에 자꾸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성화시켜 가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과거를 보시지 않습니다. 현재를 봅니다. 지금 현재 네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바울도 사실상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과거에 매인 적이 있어요. 마음이 매인 적이 있어요. 내가 전에는 교회를 핍박했노라 하면서 매인 적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그의 바울의 신앙 정신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과거에 매여서 사는 사람은 절대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도 행편없는 여자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행편없는 삶을 동네 사람들과 고백해요. 내가 지은 지난날 모든 죄를 아는 이 사람을 와보라. 나에 대해서 과거를 다 아는 이분에 대해서 와보라. 이렇게 참 보면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도 결국은 복음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그 삶을 지난날 과거는 다 묻어버리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볼 수가 있고요. 삭개오도 똑같습니다. 내가 토생한 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재산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얼마나 기뻤든지 이 집에도 구원이 임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의 삶이 어떠하냐? 현재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현재 우리의 삶이 의로운가? 현재 우리의 삶이 진실된 삶인가? 내가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형편없이 망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고쳐서 쓰십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끝난 사람 같은데도 고쳐서 쓰십니다. 여러분 찬송가 305장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게 누구 작시했죠?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노예선을 몰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흑인들을 사람 사냥을 해요. 사람을 잡아옵니다. 흑인이 달려들면 총으로 쏴 죽여버립니다. 그 잡아다가 평화로운 가정에 잘 살고 있는 이런 데 총을 메고 들어가가지고 흑인들을 막 잡아가지고 노예선에 태워가지고 영국에 갖다 팔아먹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잡아다 판다는 것이 이게 뭐 흉악한 인간 아닙니까? 만약에 참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잡아가지고 얼굴색이 검다고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배에 태워가지고 가다가도 반항을 하면은 시범조로 거기서 사람을 죽여가지고 바다에 던져서 고기밥을 만들어요. 얼마나 흉악무도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흉악무도한 이 사람이 배 안에서 어느 날 어떤 책이 하나 굴러다니고, 누구가 그 책을 갖다 놨는지 모르지만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는 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책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이 책을 딱 보는 순간 옛날에 자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이 뉴턴에게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아주 어릴 적에 예수님을 가르치고 찬송을 불러줬는데, 그 책을 읽는 순간 막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막 부들부들 떨다가, 하나님 정말 내가 큰 죄인이군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면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합니다. 그렇게 깊이 회개하고는 그 다음에 그 노예 선장을 떠나요. 떠나가지고는 그 영국의 성공회에 들어가서 우리로 말하면 목사가 돼요. 근데 그 마음속에 항상 뭔가 눌리는 게 있어요. 내가 노예선 타고 선장을 하고 아프리카에서 사람을 잡아다 팔아먹던 흉악한 죄인이었다. 그런데 정말 목사가 돼가지고도 많이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어요. 너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는 그 큰 자유함을 얻어요. 그래서 작사한 것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송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흉악한 범죄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용서하시고 또 그에게 고치시고 사명을 주시고 쓰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미래에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로 주십니다. 여러분, 현재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국 가기까지, 여러분 80을 인생의 전부로 할 것 같으면 지금 79이다. 1년 동안만큼이라도 미래예요. 그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이냐. 90이든지 100이든지 인생의 삶이 끝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미래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 선자가 말한 것처럼 지난 과거에 어떤 착한 일을 했든지 상관없고 어떤 못된 일을 했든지 상관없고 지금 돌아섰느냐, 그리고 앞을 내다보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현재는 결코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과거와 현재는 수단이며 미래만이 우리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절대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원래 2020년도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20년은 개인적으로도 참 굉장히 힘들었던 해입니다. 그런데 2020년이 오늘 이제 끝이 납니다. 2021년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전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지만 반드시 끝날 끝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끝때가 오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표가요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느라. 원래 참 2020년도 우리는 교회적으로도 수많은 양떼들이 지금 교회를 못 나오고 있어요. 믿음이 약하니까.
뭐 코로나가 겁이 났어. 이래서 저래서 못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미래를 향해서 열정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시든지 어떤 직분을 주시든지 무슨 일을 맡기시든지 최선을 다해 나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